네, 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저는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확실하게 분명하게 답 나온 것이다.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은요. 뭐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그 세계적인 그 보이밴드라고 할 수 있는 BTS 그 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반상회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어떤 애는 말이죠 뭐 리드라고 하나 RM이라는 애가 뭐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발칵 뒤집어져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얼마만큼 발칵 뒤집어졌냐. 이제 BTS 해체다. 뭐 이러면서 뭐 우리하고 뭐 해체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해체를 하든 말든 우리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한 주간 잘 지내왔습니다. 그죠? 박옥희 전사님이 한 주간 동안 되게 고생을 갖다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남다른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수요 예배하고 뭐 토요 핵심 참여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따라서 주일 예배도 오늘 이 시간 드립니다. 뭐 BTS가 해체하든지 말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면은 또 뭐 그 왜 소위 말하는 암이라는 애들이 뭐 들끓겠지만은 하긴 뭐 저 같은 사람 뭐 말이나 뭐 신경 쓰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어, 이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갖다 탁 들으면서 옛날에 뭐 저희 세대보다도 조금 더 전에 어른들이 지금 60, 70 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했던 그런 세계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걔들이 이름이 비틀즈죠. 비틀즈. 그 팀들도 한 10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전 세계적인 밴드가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체를 했어요. 그 해체한 이유가 뭐냐? 음, 자기네들끼리 앨범 마지막 작업을 갖다 하고 그게 마지막 앨범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 마지막 앨범 작업을 탁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를 갖다 이래 하는데 누가 이제 폴 맥카트니인가 누가 물어봤어요. 그 만약에 비틀즈하고 이제 존 레논에게 물어봤어요. 너 저 뭐야 이렇게 부인될 요코라는 일본 여자죠. 이제 지금 그 존 레논 죽은 존 레논의 그 부인인데 이 여자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은 너는 뭐 선택할 거야 이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존 레논이 선택을 갖다가 비틀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코를 선택을 했어요. 요코를 왜 선택을 했냐? 자기 삶을 가지고 싶다 그거야. 이해되죠, 그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고 많은 것을 갖다가 했겠습니까? 자기를 좀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팀은 해체가 됐지요. 뭐 내하고 내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뭐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하느냐?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딱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과 우리가 동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딱 잃어버리는 거지. 누구의 작품이라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만은 확실합니다. 네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 하나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잃어버리면은 좋다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를 제대로 찾고 나면은 그러면은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좋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 오지. 이렇게 나라는 자존심이 딱 상하고 나면은 나라는 자존감이 딱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진짜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집회 갔다 오다가 그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경구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갖다가 한 편 이렇게 봤거든요. 딱 보니까 뭐 제목이 뭐 네 부모를 보고 싶다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상영됐다가 뭐 별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묻혀가지고 넷플릭스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한 그런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적었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그 굉장히 심각한 왕따를 갖다가 당하는 왕따 당한다 정도가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갖다가 가만히 딱 보면서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이게 막 사건이 큰 사건이니까 사람들은 막 사회 문제가 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자기 생각이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공격 당하는데 뭐 기분 좋을 리가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왜 장황하게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근간이 되어서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뒤에 많은 배경들이 깔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 하나가 나쁜 생각이 아닌데 그게 내 인생을 결국에는 망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BTS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자기 음악을 갖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기 음악을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쁜 생각이 아닌데 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그 배경이 그 뒤에 다 깔려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어렵게 되고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에는 조현증으로 어떤 경우에는 공황장애로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겪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차근차근 어려움을 갖다가 겪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굉장히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갇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3절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은 트리니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눈에 안 보이게 한 걸음 걸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보좌에 앉으사 우리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전부 살려내는 그런 삶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다른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에 앉으신 주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구원의 감격과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부르신 데는 그만한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부딪혀 온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시작을 뭘로 하셨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사람도 있느냐? 그 말의 의미가 아니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갖다가 그러면은 왜 원하셨을까?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원하시는 자들을 갖다가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랬는데 뭘 갖다가 원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단 말인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지요? 천국 비밀이 아는 걸 갖다가 허락 안 해준 그들은 누구지요? 천국 비밀을 갖다가 허락해준 그들은 또 누구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 비밀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그랬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경제학적 용어로. 가진 놈은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놈은 그거 가진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이기도 하죠.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탁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아도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보는데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한국말이니까 글자 보면은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깨닫는데요.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이라는 것을 뭐를 가지고서 우리 앞에 다가오느냐?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서 축복을 가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희한하지.
사람들은 문제를 탁 만나면은 본성이 싹 드러납니다. 얘네들이 아까 BTS 얘기했잖아요. 뭐 비틀즈 얘기했잖아요. 10년을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때까지 실컷 전 세계에 눈먼 아미들 열심히 위로했잖아요. 열심히 위로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배신당하는 느낌일 거라. 아니 그렇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해놔놓고는 왜 이제 와가지고 딴소리 하느냐. 그리고 삐낀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는데 자기 걸 갖다가 못 찾았대. 뭐 이때까지 찾은 거는 뭔가? 뭐 이런 배신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물이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이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면입니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다 나타나니까 우리의 실체가 싹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문제를, 어려움을, 위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버려진 자 같아. 버려진 자 같아. 버려진 자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남은 자. 흩어진 사람들 같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그런 흩어진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약 가진 순례자예요. 누가 말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안 보거든요. 왜냐? 이때까지 살아온 스탠스가 내 생각 중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존심 살려야 되고 자긍심 가져야 되고 잘했다 못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다 어디에 있냐? 나 중심이 내 생각이. 그치?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나그네지 빈털터리 같잖아요. 가난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우리를 불러서 정복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자,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원하는 자들을 갖다가 불렀다. 버려진 것 같아, 흩어진 것 같아, 나그네 같아, 가진 거 없어, 가난해, 능력 없어, 무능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틀림없이 버려진 자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얼마나 대단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갖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고 위기가 닥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갈등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갱신을 시키시는 시간표입니다. 이 문제가 발단이 어디에 있냐, 무엇 때문에 왔냐, 내 때문이다, 아니다, 나 때문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불러서 세계복음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게 바로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우리 발 아래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뢰밭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70지역에 중요한 세상 살리는 사람 살리는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못 깨닫는다면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깨달음이 다 깨달아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은 전부 24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24, 24. 내게 어려움입니까? 그 어려움 붙잡고 24라. 24. 여러분, 뭐 질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질병 걸려가지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질병을 갖다가 주신 것 같습니까? 아, 나는 뭐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병 걸렸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되지 뭐.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희숙 여사가 75세, 80이 다 돼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암. 사기. 사기면은 그것도 무슨 뭐 간암인가요? 폐암인가? 그거 심각한 병이거든요. 암 사기인데 사기면은 이제 말기암이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일보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 이랬더만 암이 나왔어. 완치가 됐어. 그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빠락빠락 살라고 대드는데도 죽는데 이 양반은 암 걸렸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아플 때마다 아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 뭐 했는 것 같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는 살라고 하는데도 죽는데 누구는 죽는 거 그거 가지고 뭐 감사합니다 뭐 그거 몇 마디 했더니 살아났어요. 왜 그럴까요? 24. 모든 것 그 문제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24.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찾아내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자꾸 이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뭐 검진해보고 이러면은요 자꾸 뭐 어디가 아파 그럼 안 좋대 맨날 뭐 어디가 안 좋대 그러니까 약 먹으라고 그러고 뭐 병원에 들어가 내원해가지고 검사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막 내 의사들은 뭡니까 막 겁주고 그래요. 그렇죠 뭐. 네. 근데 그 의사 얘기 듣고 찾아봤어요. 하나 24한 거죠. 내게 이런 문제가 있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뭡니까 막 이게 조금만 이제 막 뛰어도 막 숨이 가쁘고 막 어떤 데는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선택한 게 뭐냐면은 호흡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호흡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 옛날 성질은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걸 갖다가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막 그냥 뭐 하나 있으면은 그냥 이거 하나 그리고 막 끝 이래 놔야지 자꾸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꼭 알아야 되겠다 이거 막 그리고 막 파고들어가고 연구하고 이거 말고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막 다 지나갔으면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그 호흡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4를 하다가 제가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건강검진 해보니까 이게 나타나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는 중에 가만히 제 중요한 거를 갖다가 한 가지를 다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어요? 이런 병들이 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이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좀 사람의 호흡을 갖다가 가쁘게 하는 거죠. 사람의 호흡.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천천히 됩니까? 안 그러면 가빠집니까? 막 누구한테 대해서 열을 받았어. 어떤 놈이 나를 갖다 열받치게 해서 호흡이 가빠집니까? 안 그러면 평정심을 탁 되찾습니까? 열받게 하면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가빠지니까 이게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몸 안에 공기를 받아들일 때에 그 뭐 의사들이 얘기하는 활성산소 그게 전체 받아들이는 것 중에 2% 정도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면역력에도 뭐 여러 가지 향상도 주고 뭐 이래 좋은 요소이기도 한데 이게 더 많아지면은 그럼 오히려 사람을 갖다가 공격을 갖다가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는 몸 상태가. 자,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런 활성산소가 막 솟아. 건강이 막 안 좋아지면은 막 이제 그런 게 또 막 솟아. 그러니까 더 역으로 뭡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딱 제압할 수 있는 기가 찬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 그게 뭐냐? 호흡. 호흡을 하되 천천히 하는. 실험적으로 알아보니까 천천히 호흡을 하면은 그러면은 막 숨이 가빠지다가 평정심을 찾지요. 평정심을. 평정심을 찾으면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호흡을 갖다가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그러면서 24를 24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놓고 24 기도가 붙는 거지. 24 기도.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가 붙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축복들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24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24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운전하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탁 왔는데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웬 놈이 자꾸 끼어들어요. 오늘 탁 운전을 하다 이렇게 탁 하는데 웬 놈이 자꾸 끼어들고 이러면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당연히 열 받잖아요. 당연히 열 받으니까 입에서 욕 나올라 하다가 가만히 그거 가지고 또 24 해봤어요. 언제 주로 사고가 많이 날까? 언제 주로? 그걸 연구를 하더니 하니까는요, 뭐 옛날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야. 뭐 부주의한 것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은 핸드폰 쳐다보고 가는 것도 어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떤 버스 기사가 핸드폰 쳐다보고 20몇 분을 갖다가 계속 운전하고 가니까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또 뭐 옆 차선을 넘어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뭐 어떤 아줌마가 그걸 갖다가 보다가 너무 이게 힘들어가지고 신고하려고 찍은 거지. 그래서 뉴스에 났어. 아, 그래. 저렇게 핸드폰 보다가도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이 사고 나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이 길에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달라. 심지어 운전하고 가는 그 모습 하나를 가지고서도 24. 제 옛날에 꿈이 뭐였냐?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24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느냐? 24. 여러분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중에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든 일에 24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요.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힘들 줄 알았는데 일이 되어지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작품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 그 내가 하나님과 함께 24를 갖다가 계속 동행하다 보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플랫폼. 그래서 24 모든 걸 가지고서 24 기도. 그러니까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을 만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게 파수망 아닙니까? 파수망.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응답 받으니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응답 받으니까 뿌리 내리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성도 또 전도할 대상자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계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누구한테다가 좋은 거라고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갖다가 백날을 해봐도 속의 경읽기.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24 기도라는 게 뭔지 와닿았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람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24 하다가 체질화되어져요. 체질화. 자, 여러분,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싸우고,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의견 안 맞아가지고 내 자존심 상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그치? 막 기도했는데 응답 안 와. 하나님은 응답을 왜 안 주시지? 하나님 대해서 원망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갖다가 막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 근데 24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세 번째 걸로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에게 전도 대상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전도도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거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24 생각이 나게 돼 있다 그 말이지. 24. 여러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면 24 생각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24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24 생각이 날 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백그라운드나 스펙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24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는 24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까? 237 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싹 다 우상국가에 속했습니다. 싹 다 우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영적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복음 좋으니까 예수 믿어라 복 받아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24 복음이 생각나야 돼요. 24 복음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은 같아요. 눈앞에 보이면 눈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뭡니까 막 좋다가도 막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 뭡니까 막 물고 빨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또 막 자식들 야단치고 뭐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배 난리 브루스를 갖다가 다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지요? 늘 앞에 보이니까. 늘 앞에 보이니까. 늘 앞에 보이니까 기분이 나쁘면은 또 나쁜 쪽으로 쳐다보고 좋으면은 좋은 쪽으로 쳐다보고 늘 앞에 보이니까.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24 생각날 리는 없잖아요. 사람은 육신 입고 있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민족들이 뭔가를 쳐다보고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여지는 플랫폼이 있어요. 보여지는 파수망이 있어요. 보여지는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위험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
실질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체험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우상이 얼마만큼 두려운 것인지, 우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게 얼마만큼 더러운 것인지 그거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4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원하는 자들을 갖다가 불렀냐?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문제와 갈등과 그 위험한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nobody가 목적이 아닙니다. nothing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everybody로 바꾸는 게 목적이고 everything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 그러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죠. 보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마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뭐를 갖다가 하겠느냐?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사탄 문화 꺾어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체가 눈에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잡으러 가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미국은,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3단체에 이미 사로잡혀버려요. 무시무시합니다. 3단체에 이미 잡혔다라는 증거로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영향이 왔냐? 책의 90% 이상이 싹 다 뉴에이지 작품이에요. 전부. 나를 개발하는 자기개발서 있죠? 자기개발서. 100% 뉴에이지 작품. 자기개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개발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탄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마귀 안에서 자기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너 중심으로. 너가 일어나야 되고, 너가 힘 얻어야 되고.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힘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100% 사탄 문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를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를 살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 당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내 속에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모르면은 온 세상 천지 정신병동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237과 치유와 서밋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복음으로 현실에 완전히 답을 나도록 만들어줘라. 복음 가지고 현실을 쳐다보면서 완전한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야 그걸 보고 번역해요. 복음 가지고서 현실을 딱 쳐다봤는데 노예라. 죽었구나. 그럼 답 못 얻어. 힘들구나. 답 못 얻었네. 어렵구나. 답 못 얻었네. 갈등 생겨가지고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답 못 얻은 거. 그럼 뭐가 답을 얻은 겁니까? 노예로 가도 좋다. 요셉처럼. 그렇죠? 모세처럼 왕궁에 내가 왕자로 안 있어도 좋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게 답이에요. 이 답이. 그렇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여리고도 필요 없고 요단도 필요 없고 길갈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당신의 영감의 갑절 나에게 달라.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어도 좋다. 깨끼 부리라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죠.
객기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답을 확실하게 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이 그대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에 그래서 소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응답 받으면은 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은 뭡니까? 전부 흑암과의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흑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비추면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추면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권세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후대를 갖다가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내느냐? 모든 후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다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 뭡니까? 대충 얼버무리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야? 물어보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우리 후대들은 모르고 있다.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저 밑에 로우 클래스 수준으로 가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노예로 가도 좋다. 요셉처럼 그래야 돼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궁의 왕자 같은 거 나는 필요 없어. 이 자리에는 필요 없어. 민족과 같이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전혀 필요한 거 없어.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달라. 죽어도 괜찮다. 랩런트 7명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분명히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교육이 영적인 힘이 넘치는 이 교육이 우리 새언약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기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